선교하러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찾으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했고, 이제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구가 2억 5천이었으니까 모든 열방 가운데에 가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 가서 잔치집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거리가 있는 세상, 그 거리가 없는 세상으로 바꿔라.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몽땅 다 보낸 거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낸 거죠. 거리가 있는 세상으로 보낸 거죠.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거리가 없는 세계가 거리가 있게 됐습니까? 왜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죠.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아담아 네가 어딨냐? 너하고 나 사이에 왜 거리가 있느냐? 너 부부끼리 왜 마음의 거리가 있느냐? 뱀하고 왜 그런 거리가 만들어졌느냐?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거리가 생긴 거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부의 거리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과 또 이제 거리가 생긴 거죠. 여기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흙을 먹을지니라. 초상집으로 만든 사람에 대한 이제 어떤 저게 나온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피조물의 거리가 생긴 거죠. 거리가 멀어진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 들어오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사망이 시작된 거죠. 아담의 나이가 930살인데 정령 주월이라 하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해서 930이 나온 거죠. 아담이 몇 년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930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잔치집에서는 몇 년 살았는지를 몰라요.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자연질서가 파괴되고 자연질서가 파괴되면서 생육강식 시대로 돌아간 거죠. 거리가 멀어짐으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목적이 아담이 네가 어디 있냐 하는 이 말씀은 곧 내가 잃어버렸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잃어버렸던 이 거리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복음의 선언이죠. 내가 너에게 이제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 되는 거죠. 아담을 부르셔서 아담이 거리를 멀게 한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잔치집으로 바꾸시겠다. 다시 대화를 여시겠다 하는 이 복음,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연수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종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시브리인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한 종족을 이루고 그 종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 민족 가운데 마지막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육신 하심으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실제하고 구체하고 계시의 완성을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메시아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정결케 하고 창세기 1장 2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구속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사탄의 어떤 도구가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점진적 계시는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사건은 선교학적으로는 노아의 사건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 당시 10억 인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점진적 계시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 인류를 만드는 거죠. 인류의 조상을 만드는 거죠. 셈족과 함족과 야베족과. 그 중에서 셈족 하나를 선택하고 그 셈족의 후예가 아브라함이죠. 점진적 계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점진적 계시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제로 포인트로 돌리시고 제로 포인트로 돌리셨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축복, 그 영광, 그 존귀 이것을 영원토록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운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완성된 계시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잔치의 인생을 맛을 보지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있고 인간과 인간의 마음의 거리가 있고 육체의 거리가 있으니까 그들의 거리를 이미 좁혀주신 원위시켜주신 그리스도의 보혈, 부활의 영광 이것이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이 일을 하라고 지금 보낸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가 왜 성육신을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육체의 거리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거리도 회복해 주고 영적인 거리도 회복해 주셔서 모든 것을 제로 포인트로 해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그 거리를 좁혀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사역이에요. 이 사역. 고라신도 가십니다. 베사다도 가십니다. 두로, 시단, 열방 지역을 다 가잖아요. 열방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영적 거리를 좁혀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 그 계시 원시복음 그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지역적으로 다 거리를 좁히는 거죠. 마태한테 찾아갑니다. 마태 죄인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죄인이잖아요. 소외계층에 다 찾아가잖아요. 이 죄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마나 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마음의 거리가 있잖아요. 로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리가 있습니다. 헬라 문명 속에 또 로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명 간에 또 거리가 있어요. 계층 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한 복음으로 인해서 다 거리를 묶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3장 그 내용 아닙니까?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친구.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학벌하고 관계없습니다. 남녀도 관계없습니다. 출신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어떤 것이 관계가 있다고 하면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과 12제자와 전혀 지역, 성분, 나이 이런 거 다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은 다 비방하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는 끝까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변호해주고 믿어줄 사람이 친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은 거리가 있어요. 문화적으로 거리 있고 소속적으로 거리 있고 랍비와 제자도 거리가 그 거리를 다 허무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밤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친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부활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허물을 다 허물었으니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좁혀놨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좁혀놨으니 그리고 21절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담 가정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거리 이것을 다 회복했다. 다 회복했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까지 포함해서 다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야 된다. 전파해야 된다. 그들이 믿게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교회를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21절 말씀이죠. 이것을 살아생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즉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무와 가지다. 나무와 가지는 한 몸 아니에요? 한 동체 아니에요?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나무와 가지다. 아주 너무도 뜨거운 그런 예를 목자와 양을 통해서. 양은 한번 나가면 처음에 출발지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양은 멀리 보지도 못해요. 양은 뿔도 없어요. 목자가 없었다고 하면 지구촌에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벌써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양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양은 나갔던 집을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목자가 없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죠. 목자와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목자와 양. 바로 이것이 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바로 이것을 목자와 양, 나무와 가지 이것을 실제화했던 우주적인 사건, 실질적인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떨어졌던 모든 거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죠. 창세기 1장, 2장 그 상태로 다시 원위치 시켜준 사건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시 돌려놨다. 원위치. 군대 용어 중에서 원위치라는 얘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원위치.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즉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그리고 이제 가상 치료날 중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성전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왜? 영적 거리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 직분의 거리, 제사장과의 거리, 이런 율법의 거리, 모든 것을 다 죄로로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거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영광이 영원히 셋째 하늘 갈 때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게 부활이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살아났다고는 차원이 부활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서 그 살아나심, 그 자체, 그 영광, 그 축복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보장이 부활이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거죠. 하나가 된 거죠. 부활과 승천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든 거죠.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셋째 하늘 갈 때까지. 셋째 하늘에 가서 우리는 다 보잖아요. 볼 사람들 다 보잖아요. 왜? 거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그 거리가 없는 영적 거리, 마음의 거리, 육체적인 거리가 없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된, 거룩하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새롭게 된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어떤 그런 확실한 성경적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이게 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없이는 이런 복음을 들을 때도 없고 느낄 때도 없고 체험할 때도 없고. 교회는 주님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체. 주님과 지체가 지금 한 몸이잖아요. 나무와 가지, 목자와 양.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것이 지금 교회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성령이 그걸 느끼게 하잖아요. 깨닫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선교적 교회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또 나가서 선교적 교회를 창조할 수 있는 거죠. 이 체험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기도, 하나됨을 체험하는 찬송, 하나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도구가 되지 못했던 아픔을 회개하는 자백.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의 선정한 기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잖아요. 회개는 뭡니까? 생각이 아니잖아요. 생각 플러스 하나님이 원하신 기준에까지 변화되는 것, 이게 회개잖아요. 그런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감격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 나는 다 했다. 그러나 내가 남겨놓은 일이 있다. 이 남겨놓은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게. 즉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 부활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십자가가 나게 되고 십자가가 되면 성령이 되고 성령하게 되면 부활인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야 돼.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은 균형이 맞지가 않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듯이 그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마지막 축도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출발점이지요. 이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선교적 교회인데, 물론 여러 가지 거리두기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됨의 체험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에 대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 고백,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글쎄요, 우리의 어떤 예배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주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지금 예배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가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거 하나예요. 부활의 증인. 우리는 부활의 감격이죠.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4월 둘째 주일 한 번 부활 찬송 드리고 부활 감사 예배 드리고 너무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주가 부활주일의 예배가 돼야 되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감격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부활의 증인이 돼. 이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된 것 한과 같이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 이것이 전도와 선교잖아요. 우리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하나 되게 함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신학은 교회와 선교는 같은 거예요. 교회의 선교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교한 그대로 선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교의 계승이죠. 그리스도의 선교를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의 선교가 따로 선교 전략에 의해서, 선교 방법에 의해서, 선교 이론에 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교 전략, 예수님의 선교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예수님이 하셨던 선교 그대로 계승하는 것, 그리스도의 선교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를 계속하는 일이 교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체는 부활이죠. 부활의 증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모든 교회고, 부활은 십자가와 성령에 의한 거다. 성령과 선교.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도들을 고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선교를 계속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기타 스데반이나 디모데나 이런 그 사도들, 제자들, 속사도들을 고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선교가 계속되게 했던 사건과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도들에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의 대사명을 받음으로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 성령의 내적인 부활의 증인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능력.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울, 바나바, 도마, 마가 이런 분들이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는,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교를 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과 선교고 교회와 선교고, 아무리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로 모든 의학이나 과학이나 경제가 구분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화는 언제든지 바뀌죠. 언제든지 문화는 바뀌죠. 문화가 바뀌었다고 해서 복음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복음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문화를 복음 안에서 바꿔가는 거죠. 진리 안에서 바꿔가는 거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역시 성령을 통한 선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우 이것들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산동성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1907년도 처음에 동로회를 만들면서 어떻게 진행, 감리교는 장로교보다 먼저 도회가 설립이 됐어요. 우리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위주로 이제 교회사, 기독교 역사, 선교 역사를 쭉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부흥운동으로 전환이 됐느냐.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1910년도 에드머리 선교 대회 때 이것이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토의가 됐느냐. 그 후로 1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것이 계승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확인하는 것이고, 지역 연구는 바로 그것이 해당하는 영혼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시됐던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에서 구체화됐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보장됐고 성령을 통해 깨닫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 지역, 이슬람, 무슬림, 힌두, 전방개척 지역, 한국도 전방개척이죠. 이런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복음화되게 할 것이냐, 하나 되게 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회적 사건을 통해서, 또 전략적 관점에서, 또 동역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런 관점이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떻게 돌파를 했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에 접근을 했고, 상황화와 내부자 운동 속에 일어난 상황화, 이것을 어떻게 복음으로 극복하면서 그 문화를 극복했고 그 문화를 복음 속으로 끌어들였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게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